한 주간 동안 잘 계셨는지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들어오시는 분들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부딪히는 소리만 나지 않는다면 마이크를 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비디오를 열어두시면 더 좋으신데 안 보여주실 거니까. 예. 열어줬어, 내 거. 예. 자, 마이크를 열어주시면 주변 소리 들어간다는 거 인지하시고, 예. 그러나 마이크를 오늘은 열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디오도 열어주셔도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기중한 우리 또 축복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부딪히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청년 우리 전도학교의 메시지 오늘 또 우리 내세의 것을 오늘로 지난 우리 렘넌트 전도학인데 이번 주에 렘넌트 전도학과 우리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공무원 선교대 우리 1, 2, 3강이었죠. 참고하시면서 우리 오늘 이번 주 말씀 우리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고요. 예, 정년이라는 단어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세계는 뭐가? 불신자와 신자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신자의 모습이 그죠. 그 표본의 모습은 아닙니다. 모델의 모습은 아니죠.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고운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거룩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즐겨 내 일을 성나게 하소서. 내가 이곳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겪으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사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신자가 이런 삶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내 잔치하고 연락하고 잘 떵떵거리고 잘 사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게 낫니? 아니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게 낫니? 지금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네세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 네세의 축복을 네세 그대로 두지 않고 네세의 이 축복을 하나님은 한 통로를 통하여 오늘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한 통로가 뭘까요? 예, 보좌의 축복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주간에 그 공무원 우리 그거였죠. 선교대회였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 선교대회인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오늘은 조금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들의 직업 이야기 조금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그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창업을 마음에 좀 품으라 그랬죠. 창업은 개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개업하고 차이가 납니다. 개업은 있는 직업을 하는 거고 창업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창업도 사실 창업을 가지고 내가 업을 시작하면 개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좀 창업에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몇 명의 청년들이 창업이 쉽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죠? 여러분 창업하려면 뭐 창업 준비를 한다 하면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그리시는 분이나 아니 창업을 안 그래도 창업은 뭐 하려면 이런 거 이렇게 되지 않겠냐, 창업이 어렵다 하는데 왜 어렵다라고 하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야기 말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포함된 이야기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나요?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되죠. 현실적으로 준비라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예. 우리는 창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을 가진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게 예.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게 남이 하지 않는 거를 이게 해야 된다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미래성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 어렵게 그렇지 생각한다.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했던 거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하는 게 요즘 이게 전부 다 프랜차이즈로 많이 하는 게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그 기본 그거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건 할 수 있지만은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남이 하지 않은 거를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그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창업의 제 1번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근데 그게 잘하는 참 것은 쉽지는 멀리서 찾으면 찾기 힘들죠. 근데 실질적으로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금력이라든지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조금 요런 힘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창업에 대한 어렵다는 부분이 더 사실이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자, 예, 그러면 저기 뭐지 금전적인 네, 게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것뿐만 그죠? 네. 창업 많이 어렵다는데 그럼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공무원도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그 뭐랄까요? 오히려 그 요즘은 전에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죠? 굉장히 네네. 그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쟁률이 굉장히 그래도 제일 치열했잖아요. 예, 합격 지원율이 굉장히 좀
치열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조금 떨어진데 요즘은 조금 쉬워졌다 그래요, 그죠? 요즘 아, 그래요? 쉬워졌는데, 예, 음. 요즘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쉬워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죠? 많이 지금 쉬워진 게 그죠? 9급이 22.5대 1이잖아요. 많이 쉬워졌죠. 예. 22.5대 1. 예. 많이 쉬워졌어요. 7급이 그죠? 42.7대 1이죠. 올해 거. 예. 많이 쉬워졌죠. 사실 공무원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창업의 네. 그 자금력과 담보력이 조금 힘들다 이러잖아요. 근데 자금력이나 담보력에 대한 창업 지원, 국가 지원을 비롯한 지원의 경쟁률은 몇 대 몇인지 아시죠? 예. 4.2대 1이거든요. 사실은 어, 창업이 훨씬 쉽죠. 이게 작업이 훨씬 쉽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죠? 창업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세요? 그죠? 사실은 그거는 예, 창업과 아니 이거는 실제적이에요. 창업과 관계된 창업 사업에 대한 그 말이야 지원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청년들이 몰라요. 이게 문제죠. 이게 잘 네. 모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그러니까 직업 선호도 제1위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인데 사실은 뭐 그래서 7급 9급으로 많이 쏠리거든요. 많이 쏠리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9급 공채라든지 뭐 7급 공채라든지 9급 국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은 많이 조금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해서 평균 35대 1 정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음. 예, 근데 그 일반 행정직 있잖아요.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죠? 이게 그거는 이제 한 100대 1 되죠. 교육행정직 200대 1 정도 되잖아요. 공무원이 사실 더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는 대학생들이랑 청년들이 뭐 좀 안 되면 공무원 시험 친다, 국가고시 시험 친다, 이거 준비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창업 준비한다는 친구들은 많이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이 어렵대. 사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기가 제일 쉬운데 이런 게 잘 모르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본인이 아는 창원 지원 그 센터라든지 이런 데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내가 떨어졌다.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업자 등록하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럼 그런 것도 모르나? 그러면 그 사이에 지원받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는 또 지원책이 또 따로 있다니까. 기업에도 돈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창업을, 사실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요, 그 재밌는 거는 서울보다 경쟁력이 낮은 데가 지방이에요. 창업에 대한 경쟁력이, 창원 지원에 대한 경쟁력이. 근데 지방 분권 때문에, 그죠? 경제력에 대한 부분에서 국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분산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치의 어떤 자치구요나 그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소위 말해서 뭡니까? 굴러다니는 돈이라 그러죠. 공용할 수 있는 돈인데 누가 그걸 차지하느냐가 내게 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을 잘 알아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죠? 그럼 돈이 나를 사랑하면 되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걸 일만하게 뿌리면 돈이 나를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부분들, 진짜 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청년들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사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돈의 속성도 공부해야 되고요. 돈의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지? 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 돈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직업 선호가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직업 선호에 대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은 코칭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빛의 경제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향하여 가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지고요. 내 자신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참된 소망이라는 걸 갖고 살잖아요. 내세니까. 그죠? 참된 소망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살고 사실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보니까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죠? 그거 먹으려는데 개들이 와서 다 뺏어 먹었다 했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여자 누구였죠? 그 자녀가 귀신 들려 있었던 헬라 지역의 그 여자였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그보다 더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주인에서 떨어진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다 했는데 이 나사로는 믿는 나사로는 그죠? 믿음 가진 신자, 그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자는 그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또 먹으려 하니까 걔한테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게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면 좀 비참은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보다는 낫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오늘 공문에 두고 우리가 이번 말씀 받으면서 있는 한 주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회장님 그 화면이 끊긴 거예요? 아니면 고정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가만 딱 서가 있는데 깜짝 놀랐나? 그게 아닌 거고 졸리나? 아닙니다. 네. 원래 잘 안 움직이는데.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그러면 대기업은요? 공기업, 대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야, 진짜 깜짝 놀랐다, 그죠? 공기업의 그 기술직, 공기업 기술직이 그 좀 그나마 좀 경쟁력이 조금 낮은 편이죠. 이 공기업 그 기술직이 그죠? 좀 낮은 게 210대 1이더만. 그죠? 그러니까 훨씬 그런 것보다는 훨씬 그죠? 안정적이다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사업을 한다는 거 1인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다 이러는데 취업보다 쉬운 것이 창업 아닌가? 그죠? 단 그죠? 근데 창업의 기준은 아까 저게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지만 창업의 기준은 나의 뭔가의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술력이란 뛰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친절을 잘 베풀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죠. 요거를 비즈니스화 할 수 없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내 혼자 내 혼자 연구하는 부분이 좀 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업 지원센터 같은 걸 이용하시면 돼요. 창업 지원센터 경쟁률이 지방이 2.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이 한 12.1인가 뭐 그 정도 좀 되고 서울은 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방일수록 더 이익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력이라는 부분은 그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그죠? 부자는 살다가 지옥 가고 가난하게 친자는 가난하게 있다가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부자 가난 즉 돈의 경제의 시장은 그지? 같이 공용하는데 누가 그거를 가져가느냐의 싸움 그거는 아니고 공동의 세계 속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계를 일반 은총 세계라 그랬잖아요. 일반 은총 세계는 그죠? 불신자와 신자의 공유 세계거든요. 그죠? 불신자도 가져야 되고 신자도 가져야 되는 공유 세계잖아요. 그럼 그 공유 세계 속에 불신자와 신자가 경쟁하는 건 아니죠. 신자가 불신자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사실은 경쟁 대상은 아니죠. 불신자는 신자의 경쟁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항상 뭐 비교 대상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갔는데 나의 경제 산업 방향의 길은 얼마만큼 갔느냐 복음적으로. 요걸 확인하는 거는 말씀과 메시지지 사실은 불신자가 이만큼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 하자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따라간다면 불신자보다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지도하고 이끌어간다. 시편 78편의 70절 72절에 그죠? 너를
이 다윗을 그죠? 지도자로 만들고 이끄는 자로 기르고 지독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기르고 야곱을 기르고 이스라엘을 지독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 세계 속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대한 우리 자료들을 보면서 좀 그런 좀 공문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그죠? 이제 청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현장 속에서의 그죠? 현장 속에서의 전도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죠? 전도 환경. 이 전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뭐랄까요? 뭐 편안하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들의 그죠? 전도 환경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직장인이고 사회인으로서 혹은 뭐죠 1인 사업가라도 사업에 처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치? 아니면 우리의 사회에서 쉽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전도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경우도 전도 환경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 그죠? 노예인데 그냥 노예가 아니잖아요. 강대국의 노예고 강대국의 또 권력자 집안에서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다시피 요셉 시대가 BC 몇 년입니까? BC 한 2000년경 되죠. 그죠? 아브라함 출현이 그죠? 아브라함의 활동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군의 활동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뭐 시조라고 말하는 그 당군 있잖아요. 그 당군의 활동 시대가 아브라함 활동 시대 아닙니까? 그럼 뭐 아브라함의 맏대손이 요셉이니까 대략 BC 한 2000년경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대략 BC 2000년경의 강대국은 당연히 뭐 중심 제국입니까? 신전 중심 제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강대국의 그죠? 그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겠어요? 당연히 그 문화가 신전으로 통치하는 그죠? 신전으로 대제국을 통치하는데 중심이 되어 있는 대신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사실은 제국을 운영하는 강대국의 군대장과 지배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전도 환경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전도 환경보다 더 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바벨론 시대죠. 신바벨론 시대의 그 영향력으로 페르시아, 바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용사,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300용사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300용사. 그 300용사의 영화에 보면 저거 어딥니까? 그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스파르타인가? 스파르타하고 바사나라하고 전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사나라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뭡니까? 저게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그 주인공 그 300용사하고 전쟁 붙었던 대제국의 그 대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 에스더 남편이잖아요. 네.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전부 다 뭐지 때가 다 신전에 올라가서 막 뭡니까 신한테 빌면서 전쟁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에스더의 그죠? 에스더가 2세라면 바벨론 2세라면 다니엘은 그죠? 포로 1세대잖아요. 그럼 사실 에스더와 다니엘은 한 번은 다니엘이 오래 살았으니까 다니엘은 좀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고레스 기간까지 있었으니까
이 에스더가 태어날 즈음에 다니엘을 한번 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조금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는 나긴 나요. 나지만 다니엘은 포로 2세대고 에스더는 포로 2세대잖아요. 포로 2세대인데 그 포로의 나라에서 난 애고 에스더는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던 거죠. 근데 그때가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그 영향력과 그 역사에 그죠? 그 흐름 속에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뭐 중심이에요? 신전 중심으로의 통치의 나라였거든요. 강대국. 그래서 심심하면 왕을 신으로 그래서 니 절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뭐 태워버리겠어.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전도 환경은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전도 환경만큼이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한 부분 속에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오늘 내용들이다.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그 주셨던 사실은 이번에 랩너트 전도학원 사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 공무원 성경 1강, 2강, 3강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한번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죠? 우리 청년으로 좀 적용한다면, 이러한 전도 환경이 열악한 우리들의 직장, 사회, 산업처에서 우리들은 청년으로서 청년 창업주도 돼야 되지만 청년 공무원도 돼야 되지만 청년 기업인도 돼야 되고 청년 직장인도 돼야 되지만 그죠? 청년 전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청년 전도자에 뭘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추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1, 2, 3강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 비밀의 첫 번째가 우리 청년들은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경제력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되기는 즉 빛의 경제란 말은 그죠? 그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의 축복 요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겠죠. 경제는 결국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삶의 결과적인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하다. 그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럼 태어나 보니까 가난하다가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가난하다. 그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하다는 내 책임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난하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 책임이거든요. 그거는 많은 분, 그래서 경제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경제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해서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가난하다. 그러면 그 삶에, 그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의 삶에 뭐가 보이죠? 사실은 말 안 해도 루틴이 보이잖아요. 그 일상의 흐름과 습관과 간섭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빛의 경제라는 부분에 돈이 많다라는 개념보다는 삶이 정말 복음의 루틴이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빛의 경제를 만들어내겠죠. 그 영향력이.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말처럼 요즘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 해서 우리 성경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제가 이제 메신저니까 우리가 작정을 해서 새벽기도를 하는 부분 속에 우리 24일 날이 작정 헌금지대이거든요. 작정 헌금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좀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죠 내 손에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려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작정을 나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자체를 작정해라. 특별 새벽기도 자체를 작정해란 말이 뭐냐면
새벽 기도가 끝나더라도 네 새벽의 삶이 루틴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루틴이 되도록. 안 그러면 지금 새벽 시간 지금 다 빼앗겼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벽 시간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는데 아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그죠?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자, 그러면 사단이 선악과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활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새벽의 축복.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지? 한적한 곳, 새벽, 미명, 묵상. 그지? 고요한 시간. 그지? 쉽게 말하면 뭐죠?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그지? 영성, 그죠? 영적인 스피리추얼 모닝을 사실은 뭐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또 거기 우리 성경의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우리 교회의 문화고, 거기 한국 교회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모닝 타임이, 그죠? 새벽쯤 이런 얼리 모닝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3단체가 지금 거의 다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를 깨운다, 5시를 깨운다, 그죠? 그리고 새벽 루틴을 찾자. 새벽 루틴이 되기 위해서는 정년 루틴을 정리해야 된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새벽의 루틴, 나를 찾자, 나를 개발하자, 그러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오히려 조그마한 애기들, 젖 먹는 애기를 키우는 엄마들이잖아요. 젖 먹는 애기들이 그저 밤새 새벽 2시, 3시까지 칭을대다가 사실 4시경이면 잠드는 시간이 거의 많거든요. 물론 4시에 깨는 애들도 있지만 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불신 세계 속에서 세대 엄마들이 자기의 시간을 찾는 걸 4시부터 찾아요. 그래서 4시 모임에 대한 부분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모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팀들의 모임들이 심지어는 수십만의 그런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좋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어떤 빛의 삶에 대한 루틴의 우리의 모닝을 불신자들이 차지한 거죠. 우리가 뺏겼다 해서 이거는 공유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50%, 40%, 50%, 50%인데 60%, 40%, 70%, 30% 점령하는 게 아니라 점령이 아니죠. 이건 공유하는데, 그죠? 내세가 공유되듯이 공유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죠? 내세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불신자와 신자가 공유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신자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 그런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 심지어는 우리가 중요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삶이라고 하는 루틴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빼앗긴단 말은 시간을 빼앗긴다. 이거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뭐요? 빛의 경제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따라오는 빛의 경제가 돼야 되는데 거지 나사로가 빛의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약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거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거지가 그죠? 삶에 대한 자기의 깔끔한 영적인 그죠?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의 루틴이 과연 얼마만큼 있었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뒤에 우리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내세의 것을 오늘로 네. 실제적으로 찾는 그런 축복이 아마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옆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 이것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이 뭐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게 뭐죠? 그게 보좌의 축복이다. 이 보좌의 축복이다. 그죠?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래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청년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 능력, 비밀이죠. 그게 재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창조다. 그죠? 그래서 재창조는 그죠? 없는 것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요?
모든 성도에게는 주어졌어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 새롭게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은 이 재창조의 축복에 주어지는 응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죠?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재창조의 축복이 나사로에게는 거지 나사로. 모든 그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응답인데, 근데 나는 이 부분이 그죠? 캐션 마크가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모든 이 재창조의 축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줬는데,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이라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이 문제에 다시 핵심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그죠? 왜냐? 거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재창조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재창조의 그죠?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을 뭐 해야 된다 했어요? 나타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핵심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 주신 축복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여기 주셨던 이 축복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자, 청년은 렘넌트와 오늘 현장 시대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인생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치? 인생은 절대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뭐죠?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뭘까요? 나를 보좌화하라. 이번에 메시지에 나를 보좌화하라 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좌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를 보좌화하면 이렇게 된다. 왜 나를 보좌화해야 되느냐? 우리가 숨겨진 자처럼 보이겠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막 흩어진 자처럼 막 그렇게 처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비된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나를 보좌화한다는 말이 뭐냐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주셨던 메시지들 계속해서 그 메시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가만히 생각하면 나를 보좌한다는 말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393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393 기도에 대한 부분다까지는. 여기 나를 보좌화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렘넌트의 의미를 가져라. 의미를 가져라. 저는 이제 동사를 참 많이 생각을 해요. 나를 보좌화하는 것 좋지만 하라 라고 하셨고, 렘넌트의 의미를 가져라 라고 하셨고, 아까도 말했지만 재창조에 대한 것도 재창조 이유를 알아야 그랬고, 그죠? 알아야 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그죠? 재창조의 조건을 가져야 라고 하셨고요.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동사적인 어떤 부분에도 상당히 좀 유무사님이 어떤 동사를 쓰느냐 하는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어쨌든 렘넌트의 의미를 우리가 내세의 것을 오늘로 여기는 만드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될, 즉 보좌화하는, 나를 보좌화하는 우리 청년 전도자들은 렘넌트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렘넌트는 아시다시피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인데 나무를 말하면 뭐죠? 뿌리는 그리스도고, 그죠? 그리스도인데 그루트기는, 자, 뿌리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잘라냈잖아요. 그럼 그루트기 나이테가 보이는 그루트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드론을 쫙 날려가지고 그 나이테, 그 잘란 나이테를 수직 위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 위에서 본다면 그 그루트기가 뿌리처럼 보이죠. 뿌리의 연결점이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그치? 뿌리 즉 더 밑에서 위로 본다면 사실은 뿌리 위죠. 그지? 자, 그런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그루트기에서 뭐가 나죠? 새순이 나지 않습니까? 새순이. 그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뭐죠? 청년들은 그루트기 위치죠. 그루트기 위치. 왜 그러냐?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순의 터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고, 그죠? 보고 렘넌트의 그죠? 리더가 되고 렘넌트를 끌어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렘넌트의 의미들을 우리 청년으로서의 의미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렘넌트로서의 사명, 그죠? 그 사명은 남은 자 언약이죠. 남은 자의 언약이다. 남은 자의 언약. 그러고 보니 내 혼자 쓰고 있었네.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있었네. 예. 그동안에 내 혼자서 이거 다 쓰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나를 보자 하고 렘넌트의 의미, 그리고 렘넌트의 사명, 렘넌트의 사명은 그죠? 우리 남은 자다. 그죠?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본다면, 자 볼까요? 좀 있노. 자, 우리는 그죠? 전혀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일에 그 비밀을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죠? 필수 중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표신하지 않게 나를 보좌화할 때까지 조용히 뭐해라? 묵상 운동하라. 목사님 주셨던 그 본문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단계인 렘넌트의 의미, 아까 지금 말했죠.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렘넌트의 사명이에요. 사회 속에 숨어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사회는 같이 공유하고 산다 그랬죠. 아까 지금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이제 사회 속에 공유하고 있는 사회 속에 숨어 있는 흑암 지옥 배경이 있단 말이야. 요거를 치유하고, 요 영향이 그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사로인데, 이 땅에서는 뭐요? 사회 속에 숨어 있는 흑암 지옥 배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렘넌트의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 청년 렘넌트의 사명은 뭐죠? 남은 자를 찾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남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죠? 남은 자를 찾아내는 남는 자로서 국가, 사회 모든 분야의 흑암 문화 숨겨져 있다 그랬죠. 이걸 이기고 바꿀 수 있는 힘, 그걸 얻은 남을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후대를 남길 자로 서게 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으로서의 사명. 그죠? 이게 뭐냐? 천국 배경인데 그거를 사실화시키는 축복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화시키는 축복의 비밀이 뭐냐 했을 때, 유 목사님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은주 목사님께서 그죠? 뭐 30 그 동영상 하나를 줬는데, 거기 보니까 37분 동경을 바라보다 영국 청년이에요. 영국 청년인데 37분 바라보고 나서 그죠? 7일 동안 자기가 37분 동안 동경을 쭉 본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헬기 타고 가면서 본 거. 37분 동안에 본 거를 7일 동안에 쫙 모든 7일 동안에 그거를 다 그려내더라고요. 그 엄청난 거를. 심지어는 막 빌딩의 창문수도 똑같고, 그 한 번 봤는데, 한 번 37분을 봤는데, 그러면서 막 피아노 치는 애들 뭐 한 번 소리 듣고 막 피아노를 치는데, 한 번도 피아노를 치보지 않았던 애인데, 뭐 전문가 이상으로 치는 그런 동영상, 그죠? 요즘 그 동영상이 카톡으로 많이 돌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딱 요즘 그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특징이, 공통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폐가 공통 특징이다. 이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자폐라는 공통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하니까, 그렇죠, 그죠? 한 개의 기쁨이, 죄송합니다. 한 개의 기쁨이, 그죠?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라고 하는 조우성 씨의 에세이, 거기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기 요즘 대히트를 치고 있대요.
이게 드라마화 됐잖아요. 드라마화 됐는데, 그죠? 이게 넷플릭스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치고 있대요. 그게 뭐죠? 이상한 변호사, 그죠? 우상우인가? 우성우인가? 뭐, 우영우, 그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해가지고, 이리 읽어도 우영우, 저리 읽어도 우영우, 뭐, 이런 장면 나오대요. 그죠? 요 사람이 원래 요 책을 드라마화 했잖아요.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라고 하는 조우성 씨의 에세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키가 뭡니까? 25년 동안에 그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에, 그죠? 해결하는 부분에서 뭐에 대한 어제 천재성을 발견했죠? 자폐에 대한 천재성. 그죠? 자폐라는 부분에서, 그죠? 그죠? 뭡니까? 전체가, 그죠? 전체가, 그죠? 다, 그죠? 모든 게 다 차단돼 있는데, 모든 게 차단됐는데, 모든 게 차단이 딱 됐는데, 그 중에 하나만 뻥 뚫려서 하나가 탁 열리니까 여기가 다 뭐가 들어와요? 집중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딱 벌어지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지금 다 막혔는데 위에, 물론 사방에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 했지만 하나의 창 탁 막 보이죠. 위만 딱 쳐다볼 수 있도록. 그걸 향하여서 뭡니까? 그걸 향해서 노아 가족들은 계속 집중해. 거기서 빛이 들어와도 거기서만 들어오니까. 그죠? 그런 거 딱 느끼지던데,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보좌화에 뭐죠? 보좌화에 축복이 집중되어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떤 우리의, 그죠? 어떤 청년의 현장 속에서의 전도 상황이, 전도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뭐요? 설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지는 뭐요? 정인의 축복.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이 축복으로 우리 승리하시고 또 귀하게 또 인도받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세의 것을 오늘로 만드는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 박은무 회장님께 공동수서 드렸습니다. 포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 정리 한 1분 동안 하시고 다 같이 포럼 하시겠습니다.